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저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비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관 뒤에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치면서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명상을 통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수련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내면에 있는 인간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UAG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UAG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사고 체계가 결국은 호모데우스. 제가 호모데우스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제 라틴어로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란 뜻인데 그래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무신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인간이 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그 선악과 유혹이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의 눈이 밝아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모든 UAG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인본주의 철학, 사상, 이단적인 운동, 신비주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말 속에 사상의 뿌리가 담겨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앨리스 베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하면서 이 벨리라는 여성이 어느 날 이제 명상하다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악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UAG 이 운동을 이제 체계화한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바로 앨리스 베리가 그리스도를 준비한다. 이 그리스도는 UAG 운동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UAG 사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차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가장 탁월한 신적 존재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의 이름이 마이트레아입니다. 마이트레아. 근데 이 마이트레아가 뭐하고 똑같냐면 미트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 미트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에서 파생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 미토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로마 군대의 신이었고, 그죠?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숭배했던 신이고 종교가 바로 미트라 종교입니다. 미트라 종교.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유해지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세계는 바로 유대교와 로마 문화, 다양한 종교들, 각종 신들이 이 군림했던 말 그대로 종교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여러 신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도행전 26장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겠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소경된 눈을 뜨게 하겠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빛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어둠과 빛,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아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 충돌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에버렛 퍼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초기 기독교 세계의 마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초대 교부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졌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은, 이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이죠, 다 초대 교부들은. 이 이교도적인 종교들을 사탄의 영감을 받았거나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생겨난 아, 그 사상들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예. 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그 숭배 이데올로기 때문에 1세기 소아시아고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역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인데,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의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의상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러한 의상 숭배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불법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강력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가 올 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론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각 종교의 종말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 자, 불교는 불교 사상에도 뭐 여러 가지가, 제가 뭐 불교 사상까지 다 이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세는 누가 다스리는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부처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현세상은 관세음보살이. 그러나 미래에는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부처가 나타나는데 그 부처 이름이 뭐예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그래서 불교의 종말로는 아, 이 미륵보살이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미륵보살이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 다음에
소위 민족 종교라고 하는 정산도 또는 정상교화입니다. 아, 아직 뭐 여기는 정산도가 들어갔나요?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뭐 교파가 워낙 대순진리와 소순진리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한 번씩 이제 길을 지나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하는 게 바로 다 정산도거든요. 이 정산도. 정산도는 장차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임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걸 이제 후천개벽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후천개벽 시대. 후천개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중국의 철학 사상에 이제 기초해서 정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는 19만 뭐 6천 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우주의 봄이 지나고 또 19만 6천 지나면 여름이 되고 또 19만 뭐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세상은 우주의 여름이다 이거예요. 우주의 여름이란 것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상극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가르침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주의 여름 시기가 지나가고 우주의 가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가을은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상생의 시대다. 희망의 시대다. 생명이 찾아오는 시대다. 에,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바로 이런 시대를 주도할 구원자가 온다. 그 사람 이름이 강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정산. 근데 이 강정산이 하늘의 옥황상제다. 그래서 예전에 이 조선 말기에 왔던 강정산은 바로 옥황상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초림한 거다. 근데 다시 재림할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옥황상제 강정산 장산이 동시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륵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 강정산의 제자가 예수, 스가모니, 공자, 노자, 장자, 다 이게 옥황상제인 강정산이 각 지역에 보낸 그분의 제자들이다. 이 종교다원주의죠, 완전히. 그죠? 잘 교리를 엄청 잘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 정산도에서 재림할 강정산, 옥황상제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산도의 종말론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함마드의 말과 그 무슬림의 관습을 기록한 책이,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종말론. 이 종말론 주로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주로 추종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보다는 이 시아파 쪽 이란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 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가 믿고 있는 종말론은 뭐냐면 장차 세계를 구원할 이슬람의 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름이 마흐디입니다. 마흐디. 마흐디. 이 마흐디가 이슬람의 마지막 최고 종교 지도자인 12번째 이맘으로 나타날 것이다. 종교 지도자의 이맘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마흐디가 오게 되면 7년 동안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멸하고 전 세계 이슬람 제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이란의 종말론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마흐디가. 근데 이 마흐디가 오게 되면은 마흐디를 도와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예요, 이사. 근데 이사가 코란에 기록되는데 이 이사가 무슬림한테 물으면 이 이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면서 장차 자기들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나타나면은 기독교가 믿는 예수도 재림해서 자기들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야? 이제 이 뭡니까? 무슬림 이슬람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제거리스 이름이 뭐냐면 다짤이라고 합니다. 다짤. 이 다짤인데 다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바로 이슬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이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는 두 증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종말론 짐승 1세기에는 로마 황제이지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선과 악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하디스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이 섬기는 신 알라가 누구예요? 용인 사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마흐디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존재, 뉴 에이지부터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전 세계 종교들이 바로 이 사람이 마흐디구나. 어, 뉴에이지들은 이분이 바로 마이트로야야.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미트로아 마이트로야야. 불교인들은 미륵보살이 오셨네. 그죠? 어. 그다음에 청산도에서는 아이고 강정산이 오셨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 종교들의 종말론 가운데 사탄이 그의 아들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종교의 종말론을 통해서도 사탄은 자기 아들이 오는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동영상,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불교 영성입니다. 불교 영성. 자, 불교 영성인데 제가 예전에도 뭐 잠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 우리 친할머니가 이혼할 때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독실한 불교 신자,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이끌었던 이 친할머니.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칠성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리니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100일 만에 제 모친이 황룡 꿈을 꾸고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의 유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그룹에 다니고 그다음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칠성단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칠성단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 생겼던 성황당, 다성황당, 그다음에 우리의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녀들을 위해서 빌었던 이 모든 신앙들이 바로 이 칠성단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성기는 보살이 불교에서는 치승광 열애불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가실 일이 없지만 갈 필요도 없지만 절에 가시면은 이제 대웅전이 있고 그 본존불이라고 하는 스카모니 불이 모셔져 있어요. 대부분의 절의 구조가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어요. 이게 뭐 절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신각에서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령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칠성각에는 탱화가 그려져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탱화가 이제 지금 요 화면에서 보시는 중앙에 있는 부처가 바로 치승광 열애불이에요. 치승광 열애불인데 이 치승광 열애불은 빛의 근원이고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도 불러요. 치승원 열애불은. 그게 북극성을 심기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게 치승왕 열애불인데 그 밑에 좌우로 두 부처가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고 있죠. 일광보살은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고 월광보살은 달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 주변에 보면 다시 7명의 보살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북두칠성의 7명, 그 7명으로서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신격화해서 다 보살화, 부처화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할 때 특별히 이게 불교에서는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 고대 근동 세계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고대 근동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애굽 고대 근동 세계로 가면 이게 태양신 마르두기 되는 거고 달신 난나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이제 이슬람의 초생딸 상징이 이제 달신이죠. 달신으로 알려진 알라를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 태양신, 달신, 이런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그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주역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점성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탄이 어떻게 동서양을 아우르면서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고대 고대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우상으로 숨기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의 상징으로서의 뱀과 용 얘기도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죠? 뱀과 용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전 세계적이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지구라트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하와이에 있는 부두교라는 게 있어요. 부두교. 어, 부두교도 뱀을 숭배하죠. 어, 이 안데스 산맥의 고대 문명에도 보면은 뱀의 형상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중국은 뭐 용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어, 그리고 이 탄드라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여기도 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뱀이에요. 네? 이 바알 종교하고도 관련돼 있죠. 태양신 바알, 가나안 땅에서 신으로 숭배받았던 이 바알도 태양신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황소로도 표현되고 뱀으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알은. 근데 이 불교 영성이 뱀하고 용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그림 보시면 중앙에 그 그림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시탈타 태자가 히말라야 산에 가서 7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고행했다고 하는 고행상입니다. 돌을 득도하기 위해서. 스카모니가 득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행할 때에 여기 보시면 뱀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죠. 7마리 뱀이 부처의 수호신, 시탈타가 도를 깨달은 자, 그게 부처죠, 부처. 도를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불러요. 그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수호신으로 스카모니를 보호했다고 해서 이런 지금 조회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몇 개요? 7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은 곧 용이고 용은 곧 뱀이에요. 다 통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교만한 사탄의 속성을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자기의 흔적을 다 남기는 거예요. 얘는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흔적을 곳곳에다 남기는데 대표적인 게 용과 뱀의 상징들이에요. 자,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교는 뭘 가르쳐요? 무의 철학을 가르치죠.
즉, 인간의 현실과 고통은 실제가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버리라고 가르치죠?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서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 따르면은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고된 수행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 돌고 도는 윤회의 읍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의 공통적인 게 이제 윤회 사상인데 윤회 사상은 인간의 영혼이 계속해서 전생과 환생을 번갈아 가면서 윤회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서 좋은 카르마, 업을 쌓으면은 현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고 전생에서 못된 짓 했으면은 개나 돼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진화론적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의 최종 목적은 이 윤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고행이니까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그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불려요. 그죠? 부처가 되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불교의 뭐 수행법 중에서 무문관 수행법이 있어요. 무문관. 무문관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결과부자한 상태에서 천일을 견디는 거예요. 천일.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것은 문이 없단 말이에요. 문이 없다. 어, 나오는 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돌을 깨치든 돌을 깨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무문관 수행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여기서 스님들이 가서 뭘 맹상해요? 예? 인생은 뭔가 이런 거죠.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인간의 번뇌는 왜 생기는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맹상을 하는 거죠. 그 맹상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무문관 수행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무문관 천일 동안 해도 뭐 사실 그다 깨닫지 못하고 나오죠, 이게. 어. 자, 결국은 불교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왜 왔고 인간에 왜 고통이 왔는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고통으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고통이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고통의 근원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 안 해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어,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명상하고 오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하나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불교 철학이 오묘해요. 굉장히 철학이 굉장히 오묘해요. 저도 이 불교 철학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결국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아주 바람직한 시각을 사실은 불교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스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지 스님이 그날에 화두를 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두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그날 주지 스님이 내준 그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의 화두가 뭐냐면 남산의 바위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라는 화두였어요.
남산의 바위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너의 마음 밖에 있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지 스님이 어떤 스님한테 묻더라고요. 일지, 예, 스님. 남산의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죽비를 가지고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산의 그 무거운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으니 네 마음이 오직 무겁겠느냐.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모든 것이 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명상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스님을 불러요. 월정,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앞에서 남산의 바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깼어요? 그 주지 스님이 죽비를 가지고 또 한 대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남산의 바위를 가슴에 안고 산다. 그만큼 인생이 고난이다. 그런데 그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네가 네 마음속의 바위를 버려두고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느냐? 네가 중생과 똑같은 그 고뇌, 그 남산의 바위를 네 마음속에 담아야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중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남산의 바위를 네 마음속에 다시 담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불교 철학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불교가 믿는 진리라는 것은 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는 뭐 굉장히 보면은 배울만 합니다. 불교 철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불교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문간 수행법을 통해서 뭔가를 그쵸 인생을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무문관이라는 것은 문이 없어요. 무슨 문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러고 있어요. 양들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양들은 내 문을 통해서 오가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불교 철학이라는 것은 오묘하기는 하지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교 철학이라 하지만은 불교에 기적이 없느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저게 그 대학교 때에 제가 용꿈 꾸고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신실했던 그 불교에 아주 신실했던 친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앞으로 너는 고승이 될 사람이다. 맨날 고승이 될. 그래서 너는 저기 한번 부처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어디를 갔냐면요. 남해 금산에 있는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는 원효대사가 창걸 했는데 불교계에서 소위 영음이 있는 3대 기도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리암이라는 암자가. 여러분은 뭐 일부러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암자예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태조 이승계와 관련이 있는데 태조 이승계가 위화도 해부군하고 하고 성공한 다음에 이시조선을 창건의 초기에
이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보리암에 와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0일 기도했는데, 이 보리암이라고 하는 암자에는 큰 세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바위가 세 개가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추지 스님한테 이 이승계가 100일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추지 스님이 100일 기도 끝나면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표적이 뭐냐? 저 돌들이 하나씩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저 돌이 세 개가 다 일어나면은 당신은 중국 만주 일대를 지배하는 군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돌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두 개가 일어나고 하나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 지금 가시면은 어, 두 개의 돌기둥은 서 있는데 하나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한반도만 지배하는 왕이 됐다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이 보리암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리암에 며칠 동안 머무렀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듣게 돼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까지는 없겠어요. 뭐 이거는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어, 그, 났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게. 아,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인데, 여하튼간에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거기 한 분이, 할머니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학생 어젯밤에 이 법당을 나왔냐 했더니, 법당을 나왔냐 해서 안 나왔다 했더니, 이게 안 나오길 잘했다고 어제 천도제를 했는데, 그 천도제가 뭐냐면은, 뭐, 무속인이나 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저기, 극락으로 보내는, 행사예요. 천도제라고 하는 게. 근데 자기가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천도제를 받는데 스님들이 불경을 배우는데 목 없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뛰놀더래요. 근데 스님들이 불경을 배우니까 갑자기 어디로 쫙 그 영혼들이 몰려가는 그걸 생생하게 봤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나는 봤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배후에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 불교는 철학일 뿐만 아니라 아, 종교입니다. 여기도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탄입니다. 불교가.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자,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이슬람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우리 이슬람, 우리 선교사님들은 강의 잘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시작 그 시점에서 어떤 거짓 계시와 사탄의 미혹이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드리는 강의는 이슬람권에서 강의하면은 피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과 그 다음에 예언자 무함마드와 알라를 모독했기 때문이죠. 어? 이게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어, 관계없는데 자 지금 세계 무슬림 인구는 믿을 만한 자료에 하면은 2010년도에 16억, 2020년에는 약 19억, 그리고 앞으로 2050년 되기 전에 약 28억에서 30억 정도로 세계 인구의 30%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높은 출산율이죠. 일부 다처제. 그래서 임신한 대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당연히 무슬림 인구는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중동 국가들이 이제 오일머니에 기초해서 본격적인 무슬림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병원도 지어지고 그러면서 다 이제 무슬림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개신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어떤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이슬람과 저는 캐톨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슬람의 창시자가 바로 이제 무함마드인데 이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후 610년 한 동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동굴 속에서 어, 뭐 당시에도 이게 뭐 무함마드도 이게 보니까 꾸라이시 쪽에 속하는데 이 꾸라이시족이 그 당시 이제 메카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무함마드도 명상하기를 좋아해서 히람산 그러니까 메카에서 불과 몇 킬로 가장 굉장히 가까운 있는 산이죠. 히람산의 한 동굴을 찾아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함마드 나이가 이제 40세인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드디어 이슬람교라는 게 태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메카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알라였어요. 달의 신 알라였는데 이걸 계기로 알라가 이슬람의 유일신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가 예언자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자, 무하마드의 이 은행을 기록한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에 이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여러 날 동안에 이제 알라를 경배하고 있을 때에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무하마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하마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읽으라고 재촉을 하게 되고 그때 주어진 계시가 뭐냐면 읽으라 너의 주의 이름으로 그는 응고된 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첫 번째로 받은 계시예요. 뭐 응고된 피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존재는 응고된 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첫 번째 계시를 무함마드에게 준 거죠. 이게 지금 꾸란 9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함마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카디자에게 벌벌 떨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근데 이 모하마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였거든요. 이때. 이 존재를 만났던. 이 존재가 나중에, 무슬림들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다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어떤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무함마드의 은행록에 보면 무함마드 이 공포, 두려움 속에서 계속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영적 체험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체험과 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을 했냐 하는 거죠.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바로 놀라운 환상을 만나게 되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뭘 느꼈어요? 철저히 죄인임을 먼저 인식했잖아요. 어? 화로다 나여 내가 저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게 생겼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장 무너진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을 때 그 수많은 고기 앞에서 좋아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느낀 거예요? 예수에게서 신성을 느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그죠? 또 이제 물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올라가기 싫고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우리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신비로운 경외감, 우리는 신비로운 경외심이라고 부르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분을 우르르 보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하마드하고는 틀려요. 무하마드의 체험하고는. 이 양반은 계속 두려움 속에 몸을 벌벌벌 계속 떨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의 그 천사 앞에서 압도당하죠. 그죠? 그래서 기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현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하면은 악령 체험과 하나님 체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해 오실 때,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의 무게를 인간이 경험을, 어, 하게 돼요. 그런데 사탄의 방문에는 그런 영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 다만 사탄이 능력이 타고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죠. 근데 이 무하마드의 경험은 한마디로 억압과 공포심이에요. 억압과 공포심. 그래서 무하마드도 처음에 이 하디스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무하마드 자신도 이 신비한 존재를 악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악령으로. 무하마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령을 만난 게 아닌가 이거죠. 왜? 혼란과 지속적인 두려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나 천사들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두려움이 느끼지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 영혼 속에 뭐가 냐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악령 체험하고의 지금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용기가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는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역겹고 계속 공포가 동반되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악령 들림이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어. 근데 이제 무슬림들은 무하마드가 이 첫 계시를 히라산의 동굴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던 원본을 천사 가브리엘이 무하마드에게 조금씩 계시해 주면서 약 20, 뭐 20 몇 년에 걸쳐서 이 꾸란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꾸란. 그래서 무슬림들은 꾸란을 무함마드의 말이 아니라 알라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알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속 계시를 줬고 그것이 꾸란으로 완성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함마드 자신은 그가 만난 이 존재를 천사 가브리엘하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자기가 받은 계시와 관련된 글 이 메카에서 또 계속 계시를 받는데 한 번도 이 가브리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찾아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 꾸란이 만들어지고 후대 이슬람 수습가들이 이 이름 없는 그 존재 영을 각주에다가 가브리엘이라고 추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하마드에게 계시를 줬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븐 한발이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무하마드가 그 계시 받던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시 받을 때 그는 무함마드야 낙타 새끼같이 쌕쌕거렸고 땀이 이마에 맺히고 가끔 그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의식불명처럼 땅에 누워 있었다. 이게 계시를 받을 때에 무함마드가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야.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의식불명 상태고 어, 땀이 맺히고 낙타 새끼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어.
그러면서 이 무하마드는 이런 체험을 할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체험했다. 자, 이 무하마드의 체험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무하마드에게 계시가 임할 때 종소리가 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소리가 울렸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를 때 이 종을 이게 뭐야 방으로 울려요. 그리고서 계시를 받을 때도 방으로 울려요. 점을 쳐줄 때도. 어, 이것과 너무 유사하다. 유사한 현상이다. 음. 이런 무함마드가 이런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영분별해 줄 사람이 없었다. 자, 그의 와이프인 카디자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카디자가 계속 들었는데, 카디자는 어떻게 생각이냐면은, 이런 무함마드의 체험을, 아, 우리 남편이 이제 어떤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거룩한 체험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죠. 의심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무하마드도 글을 읽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시 뭐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었고 그 전에 다양한 영적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말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불행이 있었는데 뭐냐면 무하마드의 외삼촌이 있던 와락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락가. 기독교의 어떤 한 분파에 속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무라카가 이런 무함마드의 체험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줬던 천사다, 이거. 신의 계시가 니한테 임한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무함마드도 결국은 악령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에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계시를 줬다고 생각했고, 이런 계시가 꾸란으로 만들어지고 이슬람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영이 무함마드에게 뭐라고 계시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계시했어요. 그 결과가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가 꾸란, 무슬림의 성경 꾸란, 그 다음에 무슬림의 아니 무하마드의 은행을 기록한 하디스. 꾸란과 하디스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이 된 거예요. 이 계시가. 자,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은사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그때 재미있는 이 젊은 부부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성경을 읽는데 자꾸 성경 구절이 황금색으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 은사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뭐 풀어주면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집사님 그거 저기 다음에 자꾸 성경 읽을 때 이게 빛이 나고 성경에서 빛이 나고 황금색으로 변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탄을 쫓아내면은 대락을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와서 또 간증을 하는데 또 그럴 때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예수 이름 꾸짖려다가 겁이 나가지고 오는데 아 그래도 전도사님이 되게 꾸짖었으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세 번 꾸짖는데 갑자기 그 빛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때 이제 제가 뭐라냐면 사탄이 인간을 찾아올 때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탄은 없다. 늘 광명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세상이 너만이 알 수 있는 계시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마지막 때의 말세의 종으로 내가 너를 세우면 새로운 계시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보통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영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게 사탄인지 성령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1서 말마다나 시험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게 사탄이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게 맹하노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즉시 떠나갈지어다. 부지져라. 만일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없어지겠느냐? 없어지지 않는다. 예,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것이 깨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짓 사단이 시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든 영적 체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어?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도 우리를 찾아오지만 악령들도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사상, 종교,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들은 결국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예수 이 외에 어떤 존재를 믿게 함으로써 결국은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갔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 텐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전체를 통독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두 번 정도 한번 읽어 오시면은 우리 다니엘서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